할렐루야. 오늘은 2월 1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에스더서 9장 10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고를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오늘은 불임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모든 유대인 곧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들 모두는 사형 날짜를 받아들었었죠. 이는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나서 절멸하게 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한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에 충성하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온 가족, 이웃 모두가 함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만약 그 이유를 알았더라면 더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만이라는 왕국의 총리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고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 모두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나요? 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로 한 날, 곧 사형 집행일은 그동안 받아왔던 모든 차별과 미움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을 미워했던 모든 원수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날이 된 것이죠. 9장 1절을 읽어볼까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처음 하만이 왕을 부추겨 만든 조소가 내려왔을 때 너무나도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이라면 이유 없이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힘 있는 자들이거나 힘 있는 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12월 13일이 거산날이라는 조서를 받자마자 칼을 갈고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곧 그들의 손에 죽게 될 유대인들을 향해서 조소와 위협을 날리며 공포를 조성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총리가 유대인 모르드게로 바뀌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국의 권력이 유대인 손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신처럼 섬기는 왕이 유대인 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조서가 내려왔는데 유대인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드러난다면 그들을 처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 나라에서 계속 살아가려 한다면 누구 편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만약 유대인 편을 들지 않고 죽은 하만의 편에 서서 먼저 온 조서를 따라 유대인을 치려 한다면 그들은 왕을 배신하는 것이 됩니다.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군대에 의해 전멸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편에 서야 될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유대인 편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유대인을 돕기로 하였죠. 9장 3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적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12월 13일 하루에 다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왕이 에스더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즉각 다음과 같이 요청을 했죠. 13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이 요청 때문에 14일에도 원수들에 대한 처형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나무에 매달렸고요. 수산성에 있는 원수 300명이 추가로 처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이 역전극은 참으로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의 기적, 이때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때를 절기로 삼아 지키기로 했습니다. 바로 불임절을 제정한 것이죠. 불임절이라는 말은 제비를 뽑는다는 불의에서 온 말입니다. 바로 12월 13일이 하만이 제비 뽑아 정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제비를 뽑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죽는 날을 제비 뽑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비는 하만이 뽑았지만 그날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이 정하셨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바로 다음 같은 명령을 내림으로 불임절이 시작됩니다. 9장 21, 22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의 총애를 받으며 총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날, 대역전의 날은 항상 있으며 그 엄청난 경험은 우리 평생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입이 막혀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부활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리며 살아갑시다. 여러분에게 역전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대역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기도하고 된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부활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신앙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것임으로 인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부활의 역사,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아무리 힘든 상황도 멋지게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평생 계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으로 행하시는 그 큰 구원, 대역전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